만약에 우리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를 수천 년 동안 완전히 거꾸로 읽고 있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아, 시작부터 엄청난 도발인데요. 완전히 거꾸로 읽고 있었다? 흥미롭네요. 네네. 심지어 그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이 누구인지조차 단단히 착각한 채로 말이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어떤 책을 펼치든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 자신을 텍스트의 중심에 두잖아요. 그렇죠. 인간의 본능이니까요. 맞아요. 막, 이 주인공의 시련이 내 삶에 어떤 위로를 주지? 아니면, 이 문장을 내일 아침 출근길에 어떻게 써먹을까? 이렇게요. 책을 내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약간 일종의 도구 상자나 자기계발서처럼 대하는 거. 이게 아주 뿌리 깊은 본능이죠. 네, 우리가 텍스트를 소비하는 가장 전형적인 방식이 바로 그겁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철저하게 실용성을 추구하는 존재니까요. 그러니까 텍스트라는 광산에 들어가서 지금 내 현실에 당장 필요한 조언이나 윤리적 교훈, 이런 광물만 쏙쏙 해내어 현실에 적용하려 되는 거죠. 필요한 것만 쏙쏙 해낸다. 딱 맞는 표현이네요. 그런데 만약 그 텍스트가 인류 역사상 가장 방대하고 오래된 문헌 중 하나인 성경이라면 어떨까요? 그리고 우리가 여태껏 이 거대한 텍스트를 그 지극히 인간 중심적인 안경을 끼고 엉뚱한 방향에서 난도질해 왔다면요? 와, 엉뚱한 방향에서 난도질했다. 표현이 좀 세긴 한데요. 사실 오늘 다룬 내용의 핵심을 정확히 찌르는 질문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들으며 지적 호기심을 불태우고 계신 여러분, 이번 심층 탐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자리는 이 방대한 문헌을 읽는 완전히 새로운 시각? 아니, 시각을 넘어서 아예 뇌구조를 바꿔버리는 거룩한 설계도라는 아주 흥미로운 분석 자료입니다. 이 자료가 제시하는 프레임워크가 진짜 재미있는 게요. 이게 단순히 종교적 신념의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거든요. 종교 얘기가 아니라고요? 네네, 종교를 넘어서서 텍스트를 해체하고 조립하는 그 구조적 뼈대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텍스트 해석학 측면에서 굉장히 파격적이고 도발적인 접근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종교라는 껍데기를 잠시 내려놓고 이 텍스트가 어떻게 파편화된 옛날 이야기들의 모음집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산된 마스터 프레임워크를 가진 거대한 건축물인지 그 설계도를 한번 뜯어보는 겁니다. 아주 기대가 되네요. 네, 아주 미시적인 문법 단어 하나에서부터 시작해서 줌을 쫙 당겨가지고 거시적인 인류 역사 전체를 아우르는 구조까지 텍스트 해석의 전 과정을 순서대로 쫓아갈 텐데요. 자, 텍스트의 문을 열기 위해 가장 먼저 부딪혀야 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해석의 주체인가? 텍스트를 제대로 읽으려면 가장 먼저 어떤 안경을 쓰고 볼 것인가, 즉 관점을 재설정해야 하니까 그 질문이 필수적이죠. 자료를 보면요. 이 텍스트를 붕괴시키는 가장 치명적인 원인으로 인간 본의의 전이해라는 걸 꼽고 있습니다. 잠깐, 인간 본의의 전이에요?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을 텍스트에 억지로 강요한다 이런 뜻인가요? 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해석자가 자신의 개인적 욕구라던가 당면한 사회적 관심사 혹은 문화적 배경 같은 걸 잣대 삼아 텍스트를 재단하는 거예요. 내 입맛대로 잘라버리는 거군요. 그렇죠. 시작점 자체를 인간의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아니면 바른 생활과 사회 정의를 어떻게 구현할까 여기에 두게 되면 결국 이 거대한 텍스트는 단순한 도덕 교과서나 특정 사회 체제를 옹호하는 정치적 도구로 쪼그라들고 만다는 거죠. 진짜 원래 의미가 완전히 변질되겠네요. 네네. 텍스트 본연의 절대적인 통일성이 산산조각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의 핵심 전제는 오직 원저자의 객관적 의도에 철저히 종속될 때만 그 통일성이 유지된다는 거예요. 와, 듣고 보니 이런 상황이 딱 떠오르네요. 이게 마치 그 거대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그림을 보면서 그 미학적 성취나 화가의 거대한 의도는 안중에도 없고 캔버스 구석에 칠해진 물감의 화학 성분이 내 피부 트러블에 좋은지 나쁜지만 따지고 있는 격이잖아요. 피부에 좋은지 따지는 걸 넘어서요. 아예 그 거대한 명화의 캔버스를 막 칼로 찢어내어가지고 지금 당장 내가 입고 나갈 앞치마를 만들려는 것에 가깝죠. 와, 모나리자로 앞치마를요? 세상에. 그러니까요. 예술 작품의 본질 자체를 파괴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계시라는 단어입니다.
아, 게시? 게시라고 하면 보통 오늘 점심 메뉴에 대한 게시를 받았어? 라거나 아니면 뭐 산에서 기도하다가 번쩍하고 신비로운 영감을 떠올릴 때 쓰는 단어 아닙니까? 네, 현대에는 그런 좀 신비주의적인 뉘앙스로 많이 오염이 되었죠. 근데 고대 워원을 파고들면 전혀 다른 아주 물리적이고 명확한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아, 원래 뜻은 다른가요? 네, 히브리어로는 갈라라고 하고요. 헬라어로는 아포칼롭시스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들의 원래 의미는 무슨 비밀스러운 걸 몰래 속삭여준다는 게 아니라 두껍게 가려지고 덮여있던 장막을 벗겨내어서 그 안에 있는 실체를 있는 그대로 활짝 열어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숨겨진 마법의 주문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무대 커튼을 확 젖혀서 무대 뒤에 연줄자가 누구인지 핀 조명을 쫙 비춰버린다는 거군요. 오,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따라서 이 텍스트는 인간에게 이렇게 살면 복을 주겠다, 뭐 이렇게 제안하는 조건부 계약서가 아니라는 거죠. 계약서가 아니다. 네, 영원히 스스로 존재하는 절대적인 신이 자신의 본질과 속성, 그리고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피조물인 인간에게 폭로하듯 드러내 보여주는 일종의 자기 계시의 마스터 플랜인 셈이죠. 잠깐만요. 만약 이 텍스트의 본질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윤리 지침서가 전혀 아니라면 우리가 이 책을 펼칠 때의 태도 자체가 180도 뒤집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막 내가 이걸 읽고 내일 당장 어떻게 착하게 살 것인가 이걸 고민했다면 말이죠. 그렇죠. 애초에 질문의 방향이 완전히 틀렸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살 것인가가 아니라 이 글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는 원저자가 도대체 누구인가, 이걸 발견하는 게 유일한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아, 원저자가 누구인가를 발견해라. 네네. 자료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 텍스트의 궁극적 목표는 인간의 윤리적, 종교적 발전에 있는 게 아니라 텍스트를 읽는 자들로 하여금 절대자를 똑바로 알고 경외하게 만드는 것, 딱 그 단 하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캔버스를 찢어서 앞치마를 만들려던 인간 중심의 시선을 내려놓고 이제 원저자의 렌즈로 갈아 끼웠다고 쳐보죠. 그럼 이 원저자는 도대체 어떤 도구를 써서 자신의 그 거대한 자기 계시라는 의도를 텍스트 안에 심어두었을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네요. 이제 텍스트 내부로 들어가 봐야죠. 네, 이제 현미경의 배율을 최고로 높여서 텍스트를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 그러니까 미시적 구조인 문법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출처 자료를 읽다 보니 여기서 제 상식이 완전히 박살나더라고요. 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언어의 규칙이랑 이 텍스트를 지배하는 문법의 규칙이 근본적으로 다르거든요. 어떻게 다른데요? 일반 언어는 철저하게 인간과 인간 사이의 조건적 상황에 의존합니다. 예를 들면 네가 오늘 야근을 하면 내일 반차를 주겠다 같은 기브앤테이크의 상호 교환적인 문법이죠. 그쵸, 그게 상식이잖아요.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 거고요. 내가 일했으니까 돈 받는 거. 하지만 계시 언어는 다릅니다. 이 언어는 대등한 관계에서의 소통이 아니에요. 절대 주권자가 피조물에게 자신의 꺾이지 않는 뜻을 선포하고 관철시키는 특수 목적 도구입니다. 이 기이한 문법적 특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치가 바로 히브리어의 사역동사 메커니즘이에요. 사역동사요? 그 학교 다닐 때 배웠던 make, have, let 뭐 이런 거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시킬 때 쓰는 문법이잖아요. 네, 맞아요. 자료에 보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아주 유명한 구절이 예시로 나오더군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거 누가 봐도 인간이 순종해서 생육하고 아이를 많이 낳아야 하는 약간 일종의 과제나 명령 아닙니까?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문장을 인간의 자유의지를 시험하는 억압적인 명령으로 읽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신이 명령을 내리고 인간이 순종하면 성공, 실패하면 벌을 받는다는 이원론적인 구도로요. 네, 보통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의 사역동사, 히필이라는 용법을 깊이 파고들면 전혀 다른 진실이 드러납니다. 이것은 인간의 순종 여부를 달아보는 조건이 아닙니다. 번역하자면 내가 너희를 반드시 생육하고 번성하게 만들어주겠다. 이런 강력하고 절대적인 사동의 표현이자 스스로 그렇게 만들겠다는 미래 언약의 선포인 거예요. 아, 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명령의 탈을 쓰고 있지만 사실은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이런 보증수표였다고요? 네, 정확히 그렇습니다.
아니 일상 언어로 치면 직장 상사가 저한테 야 내일 아침까지 이 기획안을 완벽하게 끝내라고 소리쳐놓고는 속으로는 아 내가 네 손가락 관절을 조종해서라도 내 밤을 새워서라도 내일까지 이 기획안이 완벽하게 네 컴퓨터에 저장되게 만들어주마 이렇게 다짐하는 격인데 아니 원저자가 전능한 신이라면 왜 굳이 이런 헷갈리고 기형적인 어법을 쓰는 겁니까? 그렇죠. 좀 이상하죠. 네, 그냥 처음부터 내가 널 번성하게 해줄게 라고 평서문으로 부드럽게 말하면 오해도 없고 좋잖아요. 아, 왜 굳이 그런 기형적 구조를 썼느냐. 그 지점이 바로 이 문법의 천재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만약 부드러운 평서문으로 너희는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면 어떨까요? 그건 단순한 기상예보 같은 예측이나 기원 정도로 들릴 수 있거든요. 아,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인간은 그 결과를 우연으로 돌릴 여지가 생기죠. 하지만 원저자가 명령형의 외피를 쓴 사역동사를 사용함으로써 문장 안에 엄청난 긴장감을 불어넣습니다. 겉으로는 피조물이 마땅히 이루어야 할 당위성을 제시하면서도 그 이면에는 오직 절대자만이 그것을 완성해낼 수 있다는 능력의 한계를 동시에 긋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내가 한 줄 알았는데 사실은 다 그분이 하신 거다. 네네. 즉, 인간이 무언가를 이뤄낸 것처럼 보이는 역사적 순간조차도 사실은 절대 주권자가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낸 결과물임을 강제로 인정하게 만드는 장치죠. 자료에서는 이를 가리켜서 주권적 엔진이라고 부릅니다. 주권적 엔진. 모든 행위의 원동력이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텍스트 밖의 원저자에게 있다는 뜻이군요. 와, 대단하네요. 그럼 우리가 성경이나 종교문헌에서 가장 흔하게 접하는 조건문들도 다 다시 읽어야 한다는 건가요? 네, 완전히 다시 읽어야죠. 예를 들어서 만일 네가 율법을 지키면 내가 너에게 복을 내리리라 같은 만일, if, 그리하면 then 이런 구조의 문장들 말입니다. 자료에서 그 현상을 조건문의 착시 현상이라고 명명했는데요. 일반적인 언어학에서 만일은 철저하게 불확정적인 가정입니다.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결과도 증발해버리는 거래적 문법이죠. 하지만 계시 문법에서는 히브리어 임, 헬라어 에이나 레미안 같은 단어들이 불확실한 가정을 뜻하지 않습니다. 잠깐만요.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는 이 화살표 방향이 완전히 뒤집힌다고요. 부모님이 아이에게 너 이번 기말고사에서 100점 맞으면 자전거 사줄게 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논리 구조 아닙니까?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가 거래적 착시에 빠지는 겁니다. 부모의 자전거 약속은 아이의 성적이라는 변수에 결과가 종속되어 있잖아요. 네, 못 맞으면 안 사주는 거죠? 복을 누리리라. 우리는 이 문장을 부모 공경이라는 동전을 자판기에 넣어야 장수라는 음료수가 나오는 그런 조건과 보상으로 읽습니다. 저도 방금까지 그렇게 이해했는데요. 하지만 마스터 프레임워크를 적용하면 전혀 다른 문맥이 형성됩니다. 이 문장에서의 조건절은 불확실한 가정이 아니라 반드시 일어날 필연적인 사건의 시점을 나타냅니다.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르는 가정이 아니라 언젠가 반드시 일어날 그 타이밍을 뜻한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걸 제대로 번역하자면 너의 생명을 길게 하고 복을 누리게 하려는 절대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 내가 필연적으로 언젠가 네가 부모를 공경할 수밖에 없도록 너의 존재를 빚어내고 말겠다라는 무시무시한 선행적 은혜의 선포인 겁니다. 와, 그러니까 인간의 윤리적 행위가 축복을 얻어내기 위한 원인이나 조건이 아니라 원저자가 설정한 거대한 목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약간 결과적 현상에 불과한 거네요. 정확합니다. 진짜 인과관계 화살표가 완전히 역주행을 하네요. 조건에 대한 그 엄청난 부담감이 인간의 어깨에서 원저자의 어깨로 완전히 넘어가는 통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딴지 하나 걸어보겠습니다. 오, 좋습니다. 어떤 거죠? 문법의 엔진이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확정적이고 주권적으로 통제되어 있다면 텍스트 안에서 일어나는 모순을 어떻게 설명할 건가요? 성경을 읽어보면 인간의 기도에 신이 마음을 바꾸는 장면이 꽤 자주 나오잖아요. 그 부분 많이들 헷갈려 하시죠? 네네. 선지자가 막 울며 불며 기도하니까 신이 내가 내리려던 재앙을 거두겠다 거나 뜻을 돌이켰다 심지어 후회했다 라고 분명히 쓰여 있거든요. 이건 눈높이 교육이라고 치기에는 절대주권이라는 이 거대한 프레임워크가 여기서 쩍쩍 갈라지고 깨지는 거 아닙니까? 아주 예리하게 파고드셨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신학자들도 그 모순 앞에서 많이 넘어졌으니까요. 하지만 자료는 이 모순을 신인 동역론의 역설이라는 개념으로 아주 우아하게 방어해냅니다.
신인 동영론이요? 그게 뭐죠? 한번 상상해 보시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전혀 받지 않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순간에 동시에 통찰하는 5차원 이상의 불변하는 절대적 존재가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내일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3차원의 유한한 존재들이잖아요. 네, 당장 내일 점심 뭐 먹을지도 모르죠. 그렇죠. 이 무한한 신의 섭리를 유한한 인간의 언어로 오차 없이 설명하는 게 과연 가능할까요? 아, 그건 절대 불가능하죠. 이게 약간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유치원생한테 설명하려다 보니까 결국 차량놀이나 블럭 장난감으로 비유해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것과 비슷하겠네요. 와, 아주 정확한 유추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에 걸려 죽게 되었을 때 기도에서 수명을 15년 연장받은 그 유명한 일화가 있거든요. 인간의 렌즈, 그러니까 그 차량놀이의 시선으로 보면 인간의 눈물이 신의 고집을 꺾은 극적인 승리처럼 보입니다. 네, 내가 기도 열심히 해서 이겨냈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원저자 역시 그 역동적인 감정의 교류를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의 한계 내에서 뜻을 돌이켰다라고 문학적으로 서술한 거예요. 하지만 마스터 프레임워크, 즉 절대 주권의 렌즈로 보면 어떨까요? 아, 애초에 그가 죽을 계획이 아니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원저자는 이미 오래전에 다윗 왕과 맺은 내 왕조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라는 거대한 언약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히스기야의 죽음과 눈물의 기도, 그리고 이어지는 치유와 생명 연장이라는 이 모든 스펙터클한 과정은 신이 자신의 영원한 뜻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하, 포기가 아니라 오히려. 오히려 그 영원한 언약을 시공간 속에서 성취해 나가는 필연적인 수단이자 과정이었을 뿐입니다. 단 한 번도 역사의 핸들을 놓치거나 궤도를 수정한 적이 없다는 뜻이죠. 와, 문법이라는 그 미시적인 톱니바퀴가 이렇게 치밀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인간의 언어라는 한계마저 도구로 써먹고 있었군요. 자, 그러면 문법이라는 현미경 렌즈에서 줌을 조금 더 당겨보겠습니다. 단어와 문장 안에 이런 주권적 엔진이 장착되어 있다면 이 엔진이 굴러가는 거대한 도로, 즉 역사라는 시간의 캔버스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을까요? 역사적 흐름을 다루는 중시적 구조로 넘어가 보죠. 네, 보통 우리가 구약 성경의 역사를 읽을 때요. 고대 중동에 있던 이스라엘이라는 아주 작은 민족의 엎치락뒤치락하는 흥망성쇠 아니면 파편화된 에피소드들의 나열로 취급하기가 쉽습니다. 맞아요. 그냥 고대 역사책 읽는 느낌이죠. 하지만 거룩한 설계도에 렌즈를 끼는 순간 역사의 형태가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이 역사는 돌고 도는 불교의 윤회 사상이나 자연의 순환처럼 원형으로 맴도는 게 아니에요. 창조라는 활시위를 떠나서 심판과 완성이라는 뚜렷한 관역을 향해 단 한 번도 꺾이지 않고 곧게 날아가는 직선적 역사입니다. 아, 화살처럼 쭉 날아간다. 그러니까 수천 년의 역사가 수많은 인간 군상들의 우연한 선택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창세 전부터 기획된 하나의 거대한 뜻이 시간이라는 캔버스 위에 투사되는 과정이라는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창조, 언약, 성취, 심판이라는 4단계의 거대한 마디를 거치면서 직진하죠. 그리고 이 직선의 궤도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원저자는 역사 속에 아주 파격적인 장치들을 심어놓습니다. 파격적인 장치요? 그게 뭔가요? 바로 기적이라 불리는 이적, 그리고 예언 같은 것들입니다. 아, 기적이요? 근데 현대인들 특히 과학적 사고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성경의 기적은 그냥 비과학적인 신화나 고대인들의 착각 정도로 배척당하기 십상이지 않습니까? 바다가 막적 갈라진다거나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요? 그렇죠. 그런데 과학적 실증주의의 한계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과학은 오직 시공간의 캔버스 내부에서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현상만을 측정할 수 있으니까요. 그쵸. 실험실에서 증명이 돼야 하니까요. 하지만 성경의 홍해 사건이나 오병이어, 부활 같은 이적은 원저자가 마술쇼를 통해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이 역사의 진정한 주관자가 시공간이라는 캔버스 내부에 갇혀있는 자가 아니라 캔버스 외부에 존재하며 언제든 물리법칙을 초월하여 역사에 개입할 수 있다는 명백한 증거, 즉 표적으로 작동하는 겁니다. 아, 캔버스 밖에 내가 있다. 이걸 보여주는 사인이군요. 제가 출처 자료의 여러 내용 중에서 특히 예언을 다루는 대목에서 완전히 소름이 돋았었거든요. 아, 예언 파트요? 네, 예언을 단순한 점쟁이들의 미래 예측이 아니라 시간의 통제라고 정의했더라고요. 이 논리대로라면 그 거대한 타임라인이 아직 그려지지도 않았는데 원저자가 미래의 특정 지점, 특정 시간에 막 빨간 압정을 막 팍 꽂아버렸다는 뜻이잖아요. 와, 압정이라는 비유가 정말 탁월하네요.
맞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이 둘로 쪼개질 것, 아니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정확히 귀환할 것, 심지어 이방 민족들에게까지 구원이 전파될 것이라는 수백 수천 년 뒤의 사건들에 미리 핀을 꽂아둔 겁니다. 진짜 무시무시한 스케일이네요. 우리는 이 현실 속에서 국가 간의 전쟁, 흉년, 권력자들의 암투, 개개인의 변덕 같은 무수한 변수들이 얽히고 설키면서 역사가 요동치는 것처럼 느끼죠. 그러니까요. 당장 내일 주식이 오를지 내릴지도 모르는 혼돈의 도가니니까요. 하지만 캔버스 밖의 시선에서 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그 모든 파편적이고 우연해 보이는 사건들, 심지어 인간의 배신과 실패라는 엄청난 변수조차도 결국은 원저자가 미리 꽂아둔 그 압정, 즉 언약의 성취를 향해 맹렬하게 빨려 들어가는 필연적인 궤적의 일부일 뿐이에요. 아, 그냥 꽂혀 있는 게 아니라 강력한 자기장을 띤 압정인 셈이군요. 다 끌어당기는. 네네, 아주 정확합니다. 미시적인 문법의 톱니바퀴가 역사의 거대한 타임라인마저 이렇게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었다니. 자, 이제 마지막으로 줌을 끝까지 뒤로 당겨서 이 텍스트 전체의 숲을 내려다볼 차례입니다. 문법과 역사가 엮어낸 이 거대한 텍스트의 전체 설계도, 그러니까 거시적 구조는 대체 어떤 모습을 띠고 있습니까? 이 거대한 텍스트의 건축물은 두 개의 육중한 기둥과 그 둘을 완벽하게 이어주는 보이지 않는 아치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왼쪽을 지탱하는 기둥은 구약이라는 이름의 언약이고요. 오른쪽을 지탱하는 기둥은 신약이라는 이름의 성취입니다. 아, 언약과 성취. 제가 어릴 때 구약과 신약의 약자가 단순한 오래된 책, 올드, 새로운 책, 뉴 이게 아니라 약속할 약자였다는 걸 알고 놀란 적이 있는데 이게 여기서 엄청나게 강력한 의미를 가지는군요. 맞습니다. 구약은 여호와 신이 장차 메시아를 보낼 것이라는 계획을 역사적 사건, 찬양,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 모형적으로 언약한 기록입니다. 약간 그림자 같은 거죠. 그림자요. 네. 반면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물과 성령의 활동을 통해 그 수많은 구약에 흩어진 약속들을 실체적으로 완성해낸 결과물입니다. 구약은 신약을 탄생시키는 직접적 근거가 되고 반대로 신약은 구약의 그림자들이 진실이었다는 걸 증명하는 간접적 근거가 되면서 완벽한 통일성을 이루게 됩니다. 와, 서로가 서로를 증명해 주는 거네요. 제가 자료에 나온 구약의 건축공학 파트를 보면서 진짜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끼셨나요? 창세기, 출애굽기 같은 역사서, 시편 같은 시가서, 또 이사야 같은 선지서, 저는 이게 그냥 고대인들이 장르별로 책장에 꽂아놓기 편하라고 나눈 도서관 분류법인 줄 알았거든요. 아, 절대 아닙니다. 각 장르는 거대한 다리를 무너지지 않게 지탱하는 공학적 뼈대 역할을 하고 있어요. 공학적 뼈대요? 네, 역사서는 단순한 연대기가 아니라 원저자가 아브라함과 맺은 세 가지 핵심 언약, 즉 자손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통치하게 하겠다. 이 세 가지가 역사 속에서 어떻게 물리적으로 실현되는지 그 섭리의 기초 콘크리트를 붓는 과정입니다. 아, 기초공사군요. 그럼 시가서는요? 시가서는 그 역사의 굴곡을 지나면서 인간이 직접 뼈저리게 체험한 신의 속성들, 즉 전능성, 신실성, 주권성 등을 찬양하는 아주 화려한 장식과도 같고요. 선지서는 나라가 망하고 아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할 진짜 실체, 궁극적인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면서 다음 기둥을 향해 시선을 확 던지게 만드는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와, 그리고 그 구약의 빽빽한 복선들이 신약으로 딱 넘어오는 순간 얼라인먼트 매트릭스, 그러니까 완벽한 짝을 이루며 하나씩 폭죽처럼 터져버리는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하나도 버릴 게 없죠. 이게 마치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영화에서 10년 전에 슬쩍 스쳐 지나갔던 대사나 이스터에그가 마지막 어벤져스 엔드게임에서 모든 복선을 회수하며 거대한 스케일로 터지는 것과 비슷한데요. 아, 이건 스케일 면에서 차원이 다른 치밀함이네요. 눈에 보이던 이스라엘의 핏줄이 그리스도를 통한 전 세계 영적 자녀로 확 커지고 좁은 팔레스타인 영토가 땅끝까지 이르는 우주적 하나님 나라로, 다윗의 작은 왕자가 만유를 다스리는 영원한 통치로 그 실체가 완성되는 거잖아요. 마블 영화의 비유가 굉장히 적절하네요. 거대한 세계관을 기획한 총괄 제작자만이 10년 뒤의 결말을 알고 첫 장면의 대사를 쓸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맞아요. 이 설명을 듣다 보니까 제 머릿속에는 완벽하게 계산된 거대한 현수교,
그 커다란 다리가 하나 쫙 그려집니다. 만약 교량 건축의 설계도를 전혀 모르는 문외한이 공사장에 온다면 거기에 널브러져 있는 철근, 굵은 쇳줄, 그리고 막 나사못들을 보면서 이 파편들이나 뭐야 그냥 고철덩어리잖아 이렇게 무시하겠죠.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죠. 설계도를 모르니까. 인간 중심의 렌즈로 성경을 볼 때 이해되지 않던 잔인한 전쟁 이야기나 까다로운 율법들이 바로 이 파편들일 겁니다. 아주 훌륭한 통찰입니다. 하지만 전체 마스터 프레임워크의 도면을 쫙 펼치고 보면 완전히 다르죠? 네네. 그 미시적인 나사문 하나조차도 심지어 아까 우리가 처음에 살펴봤던 그 헷갈리던 사역동사 하나조차도 이 거대한 구약의 언약과 신약의 성취라는 육중한 다리를 무너지지 않게 버티고 있는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공학적 부품이었다는 뜻이잖아요. 이보다 더 완벽한 요약은 없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미시적인 문법의 톱니바퀴, 중시적인 역사에 꺾이지 않는 직선 화살표, 그리고 거시적인 언약과 성취라는 거대한 건축물이 한 채 오차도 없이 맞물려 돌아가면 가리키는 동일하고도 유일한 진리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바로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즉 외부의 어떤 조건에도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 영원한 작정을 세우며 자신의 절대적인 능력으로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해내어 스스로의 영광을 증명해내는 분이라는 것. 이것이 수천 년간 쌓여온 이 거대한 텍스트가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이자 자기 계시의 핵심입니다. 와, 진짜 압도적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헌을 읽을 때 단어 하나만 똑 떼어내가지고 조건문이라는 얄팍한 거래적 착시에 빠지거나 개별 사건들에서 나를 위로할 윤리적 교훈만 쏙쏙 뽑아먹으려는 그런 태도를 버려야겠군요. 네, 완전히 버려야 합니다. 시작과 끝을 관통하는 이 거대한 설계도 위에 텍스트들을 올려놓아야 비로소 신의 진짜 얼굴, 즉 계시가 제대로 보인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텍스트를 파편화된 옛날 이야기나 내 삶의 실용적인 도구로 취급하던 오만을 싹 버리고 자기 계시라는 원저다의 안경으로 갈아 끼우는 순간 비로소 그 천년의 세월을 뛰어넘는 이 텍스트의 웅장한 진동을 제대로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와, 오늘 우리는 평소처럼 얕고 넓은 지식이 아니라 거대한 사상의 지층 하나를 완전히 파헤치는 숨막히는 여정을 함께했습니다. 나라는 존재를 세상의 중심에 두던 그 비좁은 시선을 잠시 거두고 절대 주권이 펄떡펄떡 뛰고 있는 문법이라는 미시적 엔진부터 수천 년의 변수를 압정 하나로 꽉 통제해버리는 역사의 캔버스, 그리고 완벽한 짝을 이루며 웅장하게 서 있는 언약과 성취의 거대한 다리까지 심도 있게 살펴봤죠. 네, 정말 밀도 높은 시간이었습니다.